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또 새날을 허락하시고 또 건강도 주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옮겨주셔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저희들을 옮겨주셔서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찬송을 드리며 기도를 드리며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한 심령 한 심령 저들의 마음 중심을 헤아리시고 보셔서 저들에게 꼭 필요한 은혜와 긍휼을 하나님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성령으로 임하셔서 저들의 마음에 참 평강이, 위로가,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임마누엘로 임재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의 직분이 아론의 관찰을 따른 그 레위 지파의 제사장의 직분과 왜 차이가 있고 왜 우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7장에서. 자, 8장이 시작하면서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서머리를 하는, 한 단락을 서머리하는 듯한 느낌인데 그 요점이 뭐냐?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를 기록할 당시에 이미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여기 말하고 있는데, 본인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눈에 보이는 현실적으로 우리 옆에 있고, 성소에 가면은 대제사장 레위 지파의 자손들이, 제사장들이 있는 것, 그 육신을 따라 혈통을 따라 된 대제사장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할지인데,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은 결국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중보하시고, 여기 이제 중보자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그런 의미로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다. 어딨냐?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그거 육신으로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을 1절을 보면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그게 요점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 이건 믿음으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랍니다. 너 예수 믿냐? 예수 믿는다. 어딨냐? 라고 말할 때 하늘에 계시다. 아버지 돌아가셨지? 예,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저와 늘 함께 하십니다. 어디 있다는 거야? 아버지가 죽었는데. 그 아버지가 가르치셨던 말씀, 나에게 해주셨던 뭐 그런 유언들, 그러니까 그런 아버지가 나와 항상 함께 계신다. 그것처럼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나와 항상 함께 있다 라고 할 때 새길로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우리를 보고 계신다. 이 코람데오,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의 코앞에서. 그러면 여러분 안 잊어버릴 거예요. 코람데오, 데오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코람은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런 정신을 갖고 살 때에 유혹에 좀 빠지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고, 여러분 나쁜 짓을 하려다가도 CCTV가 이렇게 찍고 있다. 그럼 사람들이 멈추잖아요. 멈칫거리고. 카메라가 녹화되고 있다 그러면 그것처럼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은 믿음의 눈으로 말할 때, 볼 때에만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시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리고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성소와 참 장막 같은 의미의 사실은. 근데 성소는 이 세상에 있는 걸 의미하고 참 장막은 하늘에 있는 걸 의미해요. 같은 거예요. 성소와 참 장막은. 근데 왜 이 두 가지를 다 썼느냐? 이제 밑에 설명하고 있는데 성소, 이 땅에 있는 성소는 하늘에 있는 오리지널의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저작서를 복음주의 계열에서는 히브리서를 사도 바울의 저작으로 보고 있는데 인정을 하는데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란 표현을 써요.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에 있는 장막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진다는 것은 육신이 죽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장막 성소는 하나님의 집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의 사상에서 너의 몸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성소예요. 그리고 바울이 우리의 장막집, 이 땅에 있는 우리 육신이 무너지면 이란 얘기예요. 죽으면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요 말씀도 바울이 쓰는 그 문체와 그 사상과 거의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바울의 저작서를 이제 복음주의 계열에서는 인정을 하는 건데, 자, 성소는 이 땅에 있는 당시의 하나님의 집. 오늘날로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근데 교회 건물도 무너지잖아요. 근데 하늘에 있는 장막, 하나님의 성전,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집은 영원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두 개를 지금 비유해서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섬기시는 이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교회를 누가 졌겠어요? 인부들이 졌겠죠? 사람들이 돈을 댔을 거고. 그런데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짓는 거는 사람이 지었고 사람이 돈을 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게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교회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도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영적인 하늘나라에 있는 새하늘과 새 예루살렘 성을 의미하긴 합니다만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도, 모든 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되고 또 그게 성경적이고, 최초의 하나님의 집인 성막, 텐트로 된 성소가 지어질 때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세요. 야, 이거는 몇 센치, 여기는 몇 센치,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는 건 뭐 어떻게 하고, 설계도를 다 설명을 하시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식양대로, 양식대로 이제 성소를 지은단 말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거. 그런 의미에서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장막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성소, 장막도 하나님이 세우신 거고, 그 교회의 주인과 머리가 하나님이 되심이 맞다라는 겁니다. 3절에 보면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를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다. 예물과 제사, 구약 시대에 이제 그 제사 드리는 방법, 구약의 5대 제사법,
나오잖아요. 번제, 속죄제, 속건제, 소제, 화제 이게 나오잖아요.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거기에는 빠질 수 없는 게 있으니 그게 예물이에요. 가인과 아벨도 그랬고 노아나 아브라함도 단을 쌓고 번제를 드려요. 그 예물과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세운 자가 필요한 게 대제사장인데,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라고 할진데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이래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레위 지파 아론의 계통을 따른 혈통을 따른 사람들, 레위 지파의 대제사장들은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이런 것들로 제사 예물을 드렸다면,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대제사장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뭘 드렸죠? 자기 자신을 드렸죠. 그러니까 급이 다른 거지. 아론의 계통을 따른 레위 지파의 육신의 대제사장들은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드렸어, 제물로. 근데 영적인 대제사장이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렸다. 차원이 다른 거지. 그래서 자신의 몸과 살과 피를 제물로 드리셨다. 그러면서 4절,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다. 왜냐 하면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었잖아요. 땅에는 아론의 반차를 따른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이미 있었어. 그들이 예물도 드리고 제사도 드려. 그러니까 필요 없는데, 이게 영적인 대제사장, 그리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다시 그 역할을 끝내고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하늘나라로 가셨다고. 그러니까 땅에 계속 계시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 지금 가셨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 자, 5절,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그들이 누구냐 하면 땅에 있는 대제사장들,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을 말해요. 육신의 혈통을 따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 오리지널의 모형과 그림자다. 샘플과 쉐도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거는 모형과 그림자예요. 그럼 여러분, 모형과 그림자가 중요하지 않다? 오리지널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알 거예요. 만약에 옷 장사를 한다고 칩시다. 그럼 이제 내가 옷을 디자인했어, 어느 회사가. 그래서 그 옷을 그럼 이제 팔아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그 판매를 하는 쪽에서 여러 옷가게가 있고 여러 디자이너가 있는데 이 사람들의 중에서 어떤 거를 선택을 해서 우리 백화점에서 팔 거냐 할 때 백화점에서 뭘 보내라 그래요? 상수야? 뭘 보내라 그래요? 샘플이지, 당연히. 그래야 샘플을 보고 이거를 팔 건지 말 건지 결정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샘플이니까 대충 만들어도 돼? 샘플을 제일 잘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팔릴 거 아니에요. 그래야 선택을 당할 거 아니에요. 여러 회사가 샘플을 보낼 거 아니에요. 우리께 이렇게 만들어졌다. 에? 사실은 샘플을 제일 잘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모형과 그림자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다? 나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 새 예루살렘 성이 더 중요하지 이 땅에서의 교회는 중요하지 않다? 나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지 이 땅에 모형으로 있는 눈에 보이는 양목사는 주의 종들은 중요하지 않다? 큰일 나는 거예요. 샘플이 제일 중요하다니까? 그것처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지 못하는데 하늘나라 가서 뭘 섬겨?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 오죽하면 눈에 보이는 아버지도 못 섬기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어떻게 잘 섬기겠느냐?
눈에 보이는 주의 종도 못 섬기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은 어떻게 섬기겠느냐. 그거를 거의 동일시했던 분들이 옛날 어르신들이었다고. 그러니까 막 진짜 벌벌벌 기는 거예요. 뭐 우리 전도사님 오셨다 그러고 그냥. 그 80 넘은 권사님이 신학교 1학년짜리한테 그냥 벌떡 일어나가지고 우리 전도사님 오셨냐고 벌벌벌. 그 어쩔 줄을 몰라 하셔. 안절부절을. 그럼 내가 민망하지. 얼마나 민망하겠어. 응? 나 같은 게 뭐라고. 신학교 1학년 때는 사울이었을 텐데 학교 갔다 온답시고 맨날 당구 치고 와가지고 이래고 껄레껄레 들어오는데 우리 아버지랑 앉아있던 우리 아버지보다도 그 당시에 나이가 더 드셨던 그 병권사님이 하늘나라에서 내 얘기를 그만해라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우리 병권사님이 내 추억에 그 병권사님이 항상 수요 예배를 오시고 집이 머니까 우리 아버지 집이 교회 앞이었다니까. 우리 아버지 소원이 교회 앞으로 이사가는 거여가지고 우리 가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옛날 집, 지금 여주교회 말고 옛날 그 교회 바로 문을 열고 나가면 길 건너면 교회예요. 1분도 안 걸리는 거지. 그러니까 지역 촌에 사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배 시간이 기니까 우리 집에 들렸단 말이에요. 권사님이 항상. 그럼 이제 가보면 권사님이 계시면 내가 들어가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아유 우리 전도사님 오셨냐고 막 이러면서. 그때는 내가 막 민망하지. 근데 왜 그러셨을까 그건? 하늘에 있는 오리지널이 계시지만 모형인 샘플인 주의 종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됐던 거지. 그럼 왜 그래야 되느냐? 그게 복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고 그걸 잘해야 나에게 복이 되는 거를 그 병권사님께서는 아셨던 거지. 내가 뭐 잘나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그렇게 따르고 순종하셨던 거지. 그래서 여러분 모형과 그림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교회는 중요하지 않고 나는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잘 섬긴다. 그렇지 않아요. 이 땅에 있는 교회에서 훈련을 받지 못하고 이 땅에 있는 성소와 장막에서 제대로 섬기는 일을 못하는데 어떻게 하늘나라에 가서 하겠냐. 자,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가 바로 이 세상에 사라질, 이 세상은 다 사라지죠. 다 없어지고 변해가고 있고 실제로.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고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식양대로 양식대로 설계도대로 지으라 하셨다. 출애굽기 25장 40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설계도를 주시거든요. 출애굽기 우리 할 때 여러분 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부터 10까지는 모는 어디에 배치하고 길이는 몇 규빗이고 센티미터까지 다 알려주시면서 지으라고 하셨다. 여러분 건축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집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인부들이 건축하는 사람들이 여기는 좀 더 이렇게 길게 했으면 좋겠는데 왜 설계도에는 10cm야 20cm 하면 좋겠는데 20cm 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설계도대로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맞지도 않지만 어떻게 맞췄다고 하더라도 그 집이 또는 큰 빌딩일수록 정확해야 돼요. 큰 빌딩일수록. 그래야 이 공법상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아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했다고 칩시다. 여기는 좀 더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설계도에는 15cm인데 지 마음대로 20cm를 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그게 뒤틀어지거나 안 맞거나 하는 것도 문제지만 제일 중요한 거, 건축 허가가 안 나요. 설계도 도면을 보고 허가를 내주는 거거든요. 근데 설계도대로 안 하잖아요. 뉴스에, 대한민국 뉴스에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아파트 높이를 20 몇 층하고 마지막 층에 하여튼 높이 고도 제한이 있었어. 그게 이제 무슨 공항 옆이었던 것 같아. 근데 그게, 야, 내가 그냥 그거 좀 봐주지라는 생각이 뉴스를 보면서 1m도 아니야. 50cm 요 정도. 원래 설계도, 원래 허가를 낼 때는 50cm로 하기로 했대. 근데 마지막 20 몇 층을 올리고 뭐 이렇게 물탱크인가 뭔가 뭐 하다가 50cm가 높아졌대. 설계가, 준공의 허가가 안 난 거야. 그래서 입주민들은 아파트가 다 져지고 이제 이번 주에 입주한다 그랬는데 정부에서 허가를 안 내줬어. 그래서 입주민들이 다 떠버렸어. 그래서 그게 이제 이슈가 돼가지고 뉴스에 나왔던 거가 지난주 뉴스였어요. 근데 내가 그걸 보면서 아유, 그냥 50cm면 좀 봐주지, 그거를 허가를 안 내줘. 그래서 지금 시공사 측에서 50cm를 어떻게 내릴 거냐. 아니, 이미 쌓아 올린 거를 어떻게 내리냐고. 뭘 부실 거요? 그걸 보면서, 야, 그러니까 허가가 안 나. 그대로 해야 되는 거야.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성소를 지을 때도 하나님이, 야, 네가 알아서 져라, 멋있게. 왜? 야, 여기는 몇 센치, 여기는 몇 센치, 물두멍은 어디다 두고, 번제단을 어떻게 하고, 그것도 재질, 텍스타일은 뭘로 하고, 가죽은 어떤 가죽을 쓰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리키시네. 그러면 그대로 하면 돼. 그대로 안 하잖아? 하나님이 다 부셔. 그 순종을 배워야 되는 거지. 나는 이 색깔을 썼으면 좋겠는데, 이 재질을 썼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이쪽에 놨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이 올라온다. 그게 뭘 가리키는 거냐? 그냥 말씀에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책임은 누가죠? 하나님이 지시지. 인부들은 설계도대로 하기만 하면 돼. 그 책임은 설계를 한 사람, 시공사 측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설계도대로 안 하고 자기가 뭐를 더 추가를 했다. 그 책임은 자기가 지는 거예요. 왜 그런 리스크를 안고 가려고? 여러분이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하고 뭘 상담하잖아요? 그럼 전 그때부터 고민이요. 그냥 본인이 알아서 했으면, 본인이 알아서 나한테 아무 상의 없이 본인이 해가지고 치고받고 하다가 망해. 그럼 난 부담이 없어. 왜? 나한테 아무 상의를 안 했으니까. 본인이 혼자 하다가 혼자 망했으니까. 그런데 나한테 얘기를 했어. 그리고 기도를 해달래. 어떻게 할까요? 와서 계속 물어봐. 그럼 나도 계속 고민이 되겠지. 이걸 잘 안 가르쳐주면은,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안 하라고 했다가 안 되면은 연대 책임 아니야. 물어본 사람, 나한테도. 그러니까 목사가 그러니까 기도하게 되고 걱정이 되는 거고, 하나님 저거 성공해야 됩니다. 하나님 인도를 해주십시오. 근데 나한테 아무 얘기가 없어. 본인이 혼자 다 했어. 어떤 의미에서 나는 책임이 없지. 나한테 얘기를 안 했는데 어떡하냐. 비슷한 거야. 하나님 앞에 다 얘기해. 하나부터 10까지. 그럼 하나님이 볼 때, 이런 말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한테 얘기를 안 해. 본인이 혼자 다 해. 혼자 하다가 혼자 망하는, 혼자 본인 책임인 거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렇게 바보처럼 하지 말라고. 내가 하나부터 10까지를 다 물어보는 거예요. 어린애 때는 그렇죠. 근데 이게 커가면 애들이 머리가 크면 지가 지 맘대로 하는 일이 많아지죠.
예. 그런데 부모하고의 관계가 잘 돼 있는 사람들은 이제 굳이 부모님한테 얘기를 안 해도 부모님이 원하는 답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 자식이 알아서 그 자녀가 부모님이 원하는 선택을 해. 그게 이제 철드는 거고 잘 자랐다 그러는 거야. 나한테 내가 원하는 걸 이미 다 알아. 오랫동안 우리 집에서 먹고 자고 컸으니까, 부모의 교육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계속 교육을 받잖아. 그러면은 10년, 20년 말씀을 들었잖아. 그럼 이제 스피릿이 같아지잖아. 그러면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목사님의 뜻은 오른쪽이야. 그럼 이미 오른쪽으로 가 있는 거지. 누가? 초신자보다는 집사와 권사가, 장로가. 왜? 하도 많이 친밀감이 있고 다 아니까. 근데 생전 처음 본 사람이, 상수가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이걸 알아? 잘? 알아? 몰라. 잘 모르지. 그러면 저 뒤에 계신 분들은 잘 알까 모를까? 잘 알 수도 있고. 자 얘기해봐. 내가 짜장을 좋아할까 할 때 짬뽕을 좋아할 것 같아. 짬뽕. 송 집사님, 내가 짜장을 좋아해요? 짬뽕을 좋아해요? 뭐라고? 권사님은? 여보, 당신은? 뭘 고민해? 둘 다. 둘 다 좋아해, 나는. 여봐, 역시 이게 또 마누라가 제일 낫네. 나는 둘 다 좋아해. 응? 나는 둘 다 좋아해. 물론 여기는 뭐 짜장면을 하는 집이 없어, 못모스는. 물론 이제 짬뽕을 매일 잘 먹지만, 아무튼 나는 둘 다 좋아하거든. 예를 들면 잘 몰라, 처음인 사람.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늘 깊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뭘 기뻐하시고 싫어하는 걸 이제 다 아는 거지. 그 관계로 나아가야 되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육신의 장막, 우리가 성전이라고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씀했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가 성전일진데, 고린도후서 5장 1절의 표현대로 우리에게 있는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진다. 우리가 죽으면 하늘에 있는 장막, 즉 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곳에 우리가 가게 될 건데, 여기 나오는 대로 성소와 참 장막을 비유하면서 참 장막과 성소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 모형과 그림자인 이 땅에서의 장막을 말씀하시면서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던 것처럼 그대로 순종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죽으셨고, 모세에게 산에서 보여준 설계도대로 그대로 따라 지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십자가에서 순종하시면서 그대로 십자가를 지셔서 죽으셨던 것처럼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최종 기도는, 마지막은 우리가 원하는 걸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새벽 예배 때 간구와 기도를 좀 구분했어요. 물론 두 가지를 다 하실 수 있어요. 또 다 하셔야 돼요. 해도 돼. 그러나 마지막의 센텐스는 뭐여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전에 다 기도하시고 나서, 아버지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예수님을 본받는 기도다. 왜냐? 내가 잘못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마지막에 하나님 그러나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내 뜻이 아니라 교회 뜻대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내 뜻이 아니라 목사님 뜻대로. 그러면 뭐 제가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굉장한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여러분 뜻대로 하면은 나는 부담이 별로 없어. 자기 뜻대로 하다가 자기가 뭐 성공하든 망하든. 근데 목사님 뜻대로 하십시오 해가지고 했는데 잘 안 돼. 그러면 나는 굉장히 큰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목사님. 그래서 이 모형과 그림자인 이 땅에서의 성소, 성막, 그리고 참장막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두 가지 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설계도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십자가를 지신 것대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부터 계획이 있었어. 무슨 계획? 십자가에서 죽이시기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거대로 순종해서 삶을 살다가 죽으셨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셨을 때 뜻이 있을 거예요. 계획한 바가. 그럼 그거대로 살아드리는 게 가장 큰 효도겠죠? 그거를 우리가 따라가고 알아가고 살아드리는 거.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될 거라는 거죠. 큰 틀은 있어요. 그게 뭐냐? 첫째,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둘째, 영혼 구원을 위하여. 셋째, 복음의 증인, 주님의 제자. 이런 게 큰 틀이야. 그러면 세부적으로는 여러분의 각자의 위치와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하는 걸 원하시는가를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기도하시면서 내 삶의 터전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를 고민하고 어떻게 말씀 안에서 내가 살아갈까를 이제 고민하는, 이게 이제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납니다. 우리의 장막이 무너져요. 우리 육신이 무너져요. 그러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원한 처소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그랬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될 처소는 이미 예수님이 다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약속이요. 그게 약속이기 때문에 이 세상 열심히 살다가 우리는 아버지 집에 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이제 우리에게 주신 복인 거지. 식양대로, 설계도대로, 모형과 그림자. 그러나 모형과 그림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비유를 들면서 얘기를 했어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전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또 여러분의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을 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 생명을 주시고 새 날을 주시고 또 아버지 집에 저희들의 발걸음을 옮겨주셔서 하루를 시작하며 생명의 말씀을 듣고 기도함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을 잘 가슴에 간직하여 오늘 한 날을 살아갈 때에 레마로 주신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잘 이루어가며 그 말씀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마누엘로 동행하시되 결정적인 순간에 내 뜻대로 결정하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결정적인 순간에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제가 되게 해주시고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게